아멘.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286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지난주 재직 세미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 바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늘 바쁘지만 그 주간은 유독 더 바빴습니다. 몸과 마음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 지친 가운데 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저녁이었던가요? 우리 라아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교회에 가더라도 밥은 해주고 가면 안 돼요? 네, 그 말이 지금 라아가 웃고 있는데 제 가슴을 후비더라고요. 저 녀석도 공부하느라 많이 지금 지쳐있구나. 엄마가 바쁘다는 핑계로 요 근래 밥을 제가 잘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라면만 계속 끓여 먹다가 이제 더 이상 질려서 라면을 이제 못 먹겠다는 거죠. 엄마 제발 밥 좀 해주십시오. 내뱉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엄마로서 내가 아무리 목회도 중요하고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로서 내가 밥은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제가 맛있는 김치볶음밥을 해줬습니다. 아마 그날 저녁만큼은 우리 라아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아멘. 그런데 우리 예하는요 정반대예요. 우리 애는 배고프면 저한테 말하지 않고 꼭 아빠한테 가서 말을 해요. 아빠 배고파요.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왜 배고프면 엄마한테 말해야지 왜 아빠한테 말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예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는 설교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잖아요.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배고프면 예아는 저한테 말하지 않고 아빠한테 가서 말을 한다 이겁니다.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됐지만 아빠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로인데요. 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한, 크고 작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 서로 너무 지쳐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지쳐있고 부모들도 자녀들도 지쳐있고 선생님 학생들도 지쳐있으며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도 우리 모두가 삶 속에 지쳐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주님이 많이 지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먼저 저를 위로하셨고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께도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 여러분, 환난 당한 사람들 중에 대표 누구입니까?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 사울이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바울은 엄청난 수고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했습니다. 전도하여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수고와 영혼 구원의 열매가 컸던 만큼 한편으로는 그가 받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미움도 많이 받았고 박해도 많이 받았고 그 가운데 죽음의 여러 번 위협 가운데 그가 받았던 두려움의 공포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모든 고난을 참고 이겨낸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환난이란 말이 쓰였는데요, 들립시스라는 원어가 쓰였습니다. 들리보라는 깔아뭉개다라는 뜻의 여기 단어에서 나온 유래한 단어입니다. 앞찾기로 눌러서 돌을 깨부수는 그런 듯한 혹독한 시련이나 고통을 바로 이 들립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위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따라서 해볼까요? 곁으로 부르다. 하나님이 당신 곁으로 부르신다는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하고 비슷하죠? 성령을 뜻하는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곁으로 불러서 보살피고 권면하시는 성령의 자상한 성품이 잘 담겨있는 표현이 바로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속에 위로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0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문의 내용은 환난 가운데 주시는 위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쓰여진 고린도 후서는 AD 55년경 겨울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자신이 고난 가운데 받았던 하나님의 위로를 고린도 교회와 함께 나눔으로써 그들에게 너희도 당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라고 지금 위로하며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 남단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해상교통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도전하면서 거짓 복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었습니다. 혼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은 자격이 없는 거짓 사도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구실로 삼아서 연보로 거둔 돈을 착복하려 한다라고 사도 바울을 모함했던 자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변호와 더불어
자신이 당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고난을 서슴없이 말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아닌 거짓 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을 엄히 징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신의 고난과 시련, 환난을 말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므로 고린도 교회가 당하는 여러 고난과 아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 뭐라고 했습니까? 파라클레시스, 하나님께서 당신 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환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 곁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내 곁으로 오너라. 주님이 당신 곁으로 오라고 자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같이 할까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주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 곁으로 와라! 라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곁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곁으로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곁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진정한 쉼과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신다는 사실, 당신 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첫 번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위로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면 뭐도 넘치게 됩니까? 위로도 넘친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장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하는도다?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에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성도들도 받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님의 자녀들이 받는 아주 당연한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장 17절 보실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이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더불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강력하게 피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택하여 걸어가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그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얻게 된 그 생명의 은혜 때문에 자신도 복음을 위해 기꺼이 복음 전도를 위해 수고와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선택하여 걷게 된 것입니다.
것입니다.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환난, 여러분 고난 아시지 않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벌어진 사건,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되는 사건이 루스드라에서 펼쳐집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다가 주인의 고소로 매를 맞고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사건, 그리고 에베소에서 당한 소요 사건과 유대인의 관계로 겪은 육체적인 수없는 고난과 고린도 교회의 분열로 겪게 된 정신적인 아픔까지, 그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그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칠수록 그가 받는 위로도 같이 넘쳤다고 고백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하는도다? 넘치는도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과 위로의 비례 법칙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이 넘치면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도 커진다. 이게 바로 비례 법칙 아닙니까? 고난과 위로의 비례 법칙의 절대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부분입니다. 위로는 절대적으로 누가 주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에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성도들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한 길, 넓은 길을 따라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로 가야 하니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몰매를 맞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위로가 오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 곁으로 부르시는 것을 넘어서 이 넘치는 위로가 무엇인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 곁으로 부르시는 것을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당신이 오셔서 함께 그 길을 걸어주시는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넘치는 위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 주님, 너무 힘들고 지쳐서 주님께 갈 힘조차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제 곁에 찾아오셨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칠 때마다 여러분들은 넘치는 이 주님의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넘치는 주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는 발자취를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 주님과 함께 걷겠네. 할렐루야. 주님 곁으로 부르심에 넘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갈 힘조차 없을 때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당신 곁에서 우리 곁에서 당신이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겠다고 오늘 이 시간에 위로하시며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위로는 우리의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큰 만큼 위로도 크지만 세 번째는 주님의 이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7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뭐하게 하느니라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오늘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주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 구원의 영적인 비밀을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9절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환난 가운데 주님이 당신의 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위로인데, 당신 곁으로 부르셔서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의지하다, 페이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확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이 옆에 안 계시는 것 같고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한 건가, 이런 의심이 들 때, 불신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 곁으로 부르셔서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 너의 곁에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그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앞에 있는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가 오늘의 본문 세 번째 말씀 포인트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만 있는 이 부활의 능력, 이 생명의 능력을 성령님께서 당신 곁에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인데, 8절, 9절, 10절 보실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뭐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생명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고난과 압제와 결박과 박해 속에서도 절대 쓰러지지 않고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왜 고난이 힘든 줄 아십니까? 왜 고난 속에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 아닙니까? 은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린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뛰어넘는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오히려 그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어서 그 생명의 능력을 오히려 더 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부활의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위로의 능력 세 번째입니다. 이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장 10절 보실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건지심, 호르요마이, 딜리버라는 영어 표현이 쓰였는데요. 구출하다, 무언가에서 끌어내다,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을 것 같은 그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끄집어내신다는 이 건지심의 표현을 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여러분 끝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끌어내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의 고난 중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1장 3절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송해야 됩니까? 찬송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환난 속에 있는 내 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특별한 영적인 비밀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장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며 자기가 가는 곳, 자기가 세운 교회들,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기도로 주시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시는,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 무엇입니까? 카리스마, 은혜라고도 하고 은사라고도 하고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바로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유도 지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가 서신서에서 유독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강조했던 이유 역시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자신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 힘들 때마다 이 하나님의 위로로 모든 것을 견뎌냈기에 이 하나님의 위로를 위한 중보 기도를 자신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절대적으로 이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은사 선물을 받게 하는 특별한 영적 비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직접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당신의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 목사님으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말씀드려도 되나? 보통 저녁에는 전화를 잘 안 하시거든요.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셨는가 보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나야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아빠가 너무 힘들다 하면서 눈물이 자꾸 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지치셨죠. 많이 힘들어하시죠.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지만 그런 것들을 말로 한 번도 표현하신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인 저희들 앞에서도 절대 본인의 연약함을 내세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득 저에게 그렇게 전화를 하셔서 너무 힘들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만 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위로를 해야 되잖아요. 위로를.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많이 지치고 힘들어 하시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다 이 말입니다. 네, 목사님이 그냥 전화를 끊으셨어요. 위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은 그냥 늘상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새벽에, 아침에,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뵐 때마다 계속 지금 이 순간도 아버지 목사님께 하나님의 위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지쳐있고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저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가 이 기도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의 위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달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위로하시고 또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친 이들을 위한 이 위로의 기도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저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직접 다가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서로를 위한 이 위로의 기도로 주님의 위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절대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곁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고 하시고, 고난이 넘치는 만큼 주님의 위로도 넘치는 메시지 주셨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는 이 메시지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위로를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 지쳐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위로해 달라는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보기도의 사역자로 우리 필그림 교회 권속들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모두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 받고 또한 서로를 위로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승리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설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일반 감사와 주정헌금 드리셨고요. 특별히 생일 감사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설양수 부형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열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은혜가 올 한 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방문하셨던 박길태 집사님과 왕정순 권사님 다시 한번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12시 40분에 레마관에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다음 세대 헌신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월이 시작됐는데요. 3월부터 4월까지 축복의 교역자 방문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모하시는 분들은 장정숙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억지로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신 분들만 기쁜 마음으로 주의 종을 초청하여 축복의 방문 예배 드리길 원하시는 분들만 우리 장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새벽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고요. 이번 주 매주 수요일마다 1교구 모임 있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결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한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생각날 때마다 생각하셔서 우리 목사님께 힘을 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이 찬양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의 찬양 드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은 조용히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두 손 펼쳐볼까요? 하나님, 저들의 영혼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이가 어려도 외로움을 타고 힘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곁으로 저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저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주님 저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저들에게 당신의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으로 저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환난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도 어리다고 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누군가 지치고 힘들어하는 영혼을 위해서 위로하고 위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저들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들 서로를 위로하는, 서로를 위해 위로 기도하는 하나님 중보 기도 사역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위로가 저희들에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곁으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 곁에서 평생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 가지고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의 성도들,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지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위로를 달라고 기도로 중보하는 사역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 자리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